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잠깐요. 419장 찾으셨어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네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5절부터 6장까지 말씀 중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부터 6장까지, 그래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남북 분단이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통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통일 왕국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였느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추진을 하죠. 기존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새 정치를 새 장소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알지만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장 중간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산세도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험하였지만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그 정도 산세의 그 정도 높이 그리고 그 정도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국가 전체를 경영하기에는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여부스 족속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 수하만 600명을 데리고 가서 물 깃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실상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이 여부스 족속에게 소문을 다윗이 내죠. 그런데 실상 여부스 족속이 그 소문을 듣게 되면서 강화를 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어깃장 내는 소리로 응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좀 까이보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측근이었던 600명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최측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할 적에 목숨 내놓고 싸움하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땐 그냥 안 싸우는 게 나아요.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나 죽고 너 죽자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식의 600명의 부하들을 물깃는 곳을 공격해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로 성벽 자체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매우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윗의 방법대로 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도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 이름을 걸기를 너희 중에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내가 우두머리로 지휘관을 삼겠다라고 했을 적에 이제 어제의 문제가 많이 되어졌던 그 요압이 나가가지고서는 먼저 치고 올라감으로 이해가지고 요압이 우두머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왜 헤브론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앙 위치에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헤브론이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린 곳이지만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폈을 적에 자신들 지파와 자신들의 측근들만 했었던 제사장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권력대로 행해진 거를 하기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공공성을 헤브론에서 벗어나가지고서는 모든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10지파 자체를 남과 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 화합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울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성취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취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통일 왕국의 큰 과제를 성공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적과 꿀에 흐르는 땅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점령을 하면서 물론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유다 지파의 이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성취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다.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 황금사원 있는데 이렇게 감람산에서 보면 왼쪽으로 시온산이 있죠. 그리고 시온산 옆으로 해서 다윗성이 실제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 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었고 그 약속을
이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았지만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이 되어지면서 70년 동안 그동안에 땅이 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그 땅을 떠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약속의 땅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지경과 영혼 구원의 대상의 지경이 애당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퍼져 나가는 일을 그 기간의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다윗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로 왕 히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 왕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지역의 왼쪽 지중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였었죠. 그런데 상당히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왕궁 짓는 거 도와줄게요 해가지고서는 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신이 높아진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로 왕이 그렇게 높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사울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왕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서 이 두로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아프리카 튀니지 스페인 저 끝에 지중해를 호수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밤에 배를 움직이는 것도 처음으로 실시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였지요. 그래서 이 두로가 다윗 시대에도 나오고 솔로몬에게서도 나오고 에스겔까지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두로의 이제 도움도 협력도 받았지만 또 한 가지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블레셋이죠.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블레셋 군인을 자기가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아마 속국으로서 살아왔을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니까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적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겼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순종했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변명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관점을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죠. 이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이제 생각이 뭐냐 하면 이제 그동안에 빼앗겼던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 보게 되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는데 3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별로 안 놀래는군요. 법궤는 조그만데 3만 명이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3만 명을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보내 가지고선 그곳에 살고 있는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는데 법궤를 실은 수레에 소가 날뛰니까는 흔들리고 떨어질 만한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모든 게 수도 3만 명들이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걸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3만 명이 이끌어올 적에 우사 하나 죽는 거 그냥 왕의 입장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소가 뭐 이렇게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강하게 그냥 끌고 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올 수도 3만 명 해산 그리고 오베데돔에다가 집에다가 일단 다시 갖다 놓자. 이것은 다윗이 어쩌면 정치적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적에 법궤 옮기다 사람 죽었는데 왕이 뭘 이걸 그냥 가면 되지 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 일들을 오판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참 넌센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 이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겠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중요하겠지만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놔두고 왔는데 야, 세상에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축복받는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또 누구한테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샅샅이 읽어요. 그리고 법궤를 민수기 4장 15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거였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그냥 횡설수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법은 법궤를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였구나.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럴 일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6걸음 가면 수도파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뭐예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뭡니까? 송아지 7마리, 수량 7마리를 드리는 거죠. 계속 6발자국 가서 6발자국 가서 아마 이 생각이 빠른 사람은 집안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죠? 6발자국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여기에 들어간 양과 소가 어마무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게 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춘 것 같아요. 너무 격렬하게 추니까 하필이면 그 뭐예요? 그 미갈이 이렇게 보는데 야 저걸 진짜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고 말이야. 옷 궁뎅이도 좀 보이고 막 그러니까 좀 미갈이 부인으로서 그랬겠죠. 777 못하게 좀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우리들이 식으로 그죠? 진짜 가만히 좀 있지 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또 알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미갈이 제동을 거니까 이 다윗이 또 거기서 제동을 걸고 하나님이 그 제동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가지고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미갈이. 자식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진짜 미갈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가지고 놓고서는요. 떡 한 개 하나, 고기 한 조각 하나,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줘가지고 다 돌아가게 했다. 그때 움직인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러 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걸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좋은 잔치집에는 좋은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을 너무너무 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오늘 읽을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서 있는 그 모습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그랬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리저리로 도망 다닐 때도 그랬고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본 사람.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올렸던 사람. 오랜 고통 끝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죽지 못해 마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집에 가서 춤을 춰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깊은 귀감으로 삼아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가나안 정복의 완전 정복 예루살렘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비록 웃사가 죽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며 겸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고 즐거워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비가 내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깊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재미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